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한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욥기를 가지고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고 또 잘 아실 텐데요. 자, 욥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보시기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인쇄물을 만들어 놨는데요. 인쇄물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의 먼저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서론에 해당되어지고요. 이제 3장 그리고 3장에서부터 이제 이 37장 이쪽으로 이게 쭉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3장은 욥의 독백이 되겠는데, 그리고 4장에서 27장까지는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엘리베스가 한번 말하면 욥이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하게 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이야기하는 형식을 3번을 하게 되는데요. 3번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 욥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친구 가운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26장에서 또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42장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2배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자, 1장과 2장이 서론이고 42장 중에서도 7절로부터 17절까지가 결론이 되는데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를 알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서론과 뭐만 알고 있나 하면은 뭐만 알고 있어요? 결론이요. 서론에서는 뭐가 나오나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절에서 그건 조금 이렇게 보면서 우수라고 하는 땅에 있었는데 우수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고요.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들은요, 그냥 단순한 숫자의 의미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또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먼저 제사는 양의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 이 앞에 거를 이렇게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럼 몇 마리가 되지요? 7,000 더하기 3,000이면은 몇이에요? 만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 500결이라고 했습니다. 500 더하기 또 암나귀 500, 그럼 또 얼마예요? 1,000이요. 공통점이 뭐지요? 이게 10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단위로 끊어지는 것은 양이 꼭 7,000마리고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 딱 500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단위 1,000, 만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이건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아들이 몇이에요? 7, 딸이 몇이에요? 더하면 얼마예요? 10.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10, 1,000, 만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제 1절에서도 나왔어요. 여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게 재산이 많고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 진짜 욥이 나를 섬기는 게 재물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복한 축복 때문인지 아닌지를 한번 내가 가서 어디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재앙이 온가 하게 되면은 소와 나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강도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다 이제 뺏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뭐예요? 이제 양떼가 또 이제 다 이제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죽는 어떤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 다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낙타떼를 사람들이 와서 또 다 뺏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갑자기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고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1장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욥기 1장 2장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염두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요 구절 속에 잘 들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아직 그래도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그래도 몸이 그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건강마저 잃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허락을 하셔서 내 손에 맡기노라라고 해서 다만 근데 생명은 내가 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에게 뭐가 오는가 하게 되면은 발바닥에서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뭐가 났다고요? 종기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이제 또 몸에 질병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 위로하러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와서 보니까는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2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전혀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누구를 뭘 저주했다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에서 이렇게 쭈루루 보게 되면은 원망, 불평,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런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대단히 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1장, 2장은 내용이 이야기가 쉬워요. 그럼 또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산문체, 그러니까 수필문야 이렇게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야기가 이제 쉬운데 3장부터는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운문, 일종의 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42장 6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7절로부터 보게 되면 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산문체로 나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42장으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넘어가 보게 되면은 42장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욥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보시고 욥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얼만큼 주셨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 주셨다고요? 갑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욥이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몇 년을 살았는가 하게 되면 140년을 살며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서론과 뭐에 해당되어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론과 결론은 양으로 보게 되면은, 분량으로 보게 되면 얼마쯤 돼? 세 친구의 대화가 70%고요. 그게 27장까지고 28장부터 또 42장. 이것만 오더라도 이게 몇 장이에요? 이제 14장이 되나요? 그럼 70%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나머지 이게 한 20%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실제 알고 있는 것은 전체 분량의 몇 프로도 안 되는가 하면 10%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이제 욥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욥에게 가서 너희가 이제 용서를 빌어라. 욥의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뭔가 잘못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3장부터 쭉 읽어내려, 4장부터 읽어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엘리후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제 이번 기회에 욥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한번 어디 찾아가지고 와봐요. 대단히 어려워요.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38장에다 다시 2장 초반에 38, 39, 40, 41 그 4장에 걸쳐 가지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뭐만 알고 있는가 하면 주로 서론과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요? 결론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욥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다 어떤 축복을 받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 11절이 있는데요. 요 구절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뎌서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욥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전혀 이 구절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르게 좀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요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하게 그래도 저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대 성경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 구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뭘로 끝난다고요?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움들은 뭘로 끝난다고요? 축복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욥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기를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으로 끝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인쇄물을 좀 보시면서 자, 이 욥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질문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칭찬은 뭘 얘기하는 건가?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사탄의 참소 때문에? 또는 욥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자,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의 아내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한 것까지 그냥 참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나요? 전혀 아닌 것을 뒤에 이제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욥이 참아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2장까지예요. 3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전혀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욥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참 많이 생기는데요. 자,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4장에서 37장까지가 됩니다. 이 긴 이야기에 도대체 여기 이 얘기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등장, 질문, 평가들은 뭘까? 욥이 관심 가지고 묻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뭘 잘못한 건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욥은 시련을 통해서 뭘 얻었나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복을 주셨다고요?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배의 축복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욥에게 하나님은 몇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2배의 축복을 주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의 줄거리라고 하는 거는 욥의 줄거리가 뭔가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파란 글씨만 보도록 하세요.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욥기는 자 여기 또 맨 마지막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는 언제 누가 왜 썼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뭘 생각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은요, 욥기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욥기 언제 누가 왜 썼을까요? 욥기 언제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요? 위기의 때. 위기의 때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로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들에게 이제 큰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남과 이 북으로다가 요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둘로, 요게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마리아 성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이제 전쟁포로에 끌려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흩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살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방 요 앞에 거는 몇 년인가 하면 BC 721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0여 년 뒤에 남유다가 또 망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또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또 이제 끌려갔습니다. 주로 바벨론의 서울이 바벨이었는데요. 바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수르에서는 다 갖다 여기저기 흩어나가지고 모여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요번엔 좀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제 모여 있게 해서 이곳에 와가지고도 이제 포로 생활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가장 큰 이제 위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538년 바벨론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1차 교환, 그리고 2차, 이제 이 3차에 거쳐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략 다 해 가지고서 이제 한 다 합치면 뭐 1400명,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하고 3차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수행원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전체 합치게 되면 얼마쯤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한 5만여 명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귀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큰 위기였고, 또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금방 뭘 봤는가 하면 야고보서를 봤습니다. 자, 여기 이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뭘로 끝난다고요?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나라가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된 그런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게 됐는데 5만여 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사실 여기 포로살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려졌을 만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은
오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유대인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아수리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또 모진 고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다가는 고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모와 유사한 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결론은 뭘로 끝난다고요? 뭘로 끝난다고요? 뭘로 끝난다고요? 마지막 결론의 축복으로 끝나고 싶지가 않으신가 보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요거만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욥기를 공부하시는 동안 참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로 끝나게 하신다고요? 축복으로 끝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위기했다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져 갔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특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지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특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들이 뭘 가지고 가르쳐 주었는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를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어느 부분을 그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실 때 이제 욥기와 더불어 가지고서 이렇게 신명기 29장과 이 30장을 한번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과 30장을 보게 되면 29장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29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기에는 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는 꼭 살아야 된다. 근데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도 쫓겨나가지고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거든요? 이 일이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마음에서 뭐 하거든요? 기억나거든. 너와, 그 다음 여기 2절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를 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쫓겨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에 와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해도 전쟁터로 끌려온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29장에 나와 있는 게 신명기에 이걸 이제 쭉 얘기를 해주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신명기를 읽어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열심히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586년 끌려갔거든요. 근데 몇 년에요? 538년. 50여 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린 다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놓은 그런 나라는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여기 바벨론에 망한 나라가 많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회복되어졌는가 하면 아니에요. 거기다 이스라엘만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야, 이 우리에게 예언자들마다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놀랍도록 들어맞았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가 하게 되면은요,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배교. 그 다음에 뭐죠? 징계. 그 다음에는요,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요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신명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29장 30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 아주 이 믿음이 아주 철저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와? 배교에 그게요. 뭐가 와요? 그러면은요, 배교하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거죠? 징계가 오는 거야. 그 징계를 그들은 뭘로 경험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나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가운데 그냥 일부 다 죽고, 그리고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도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돼도 끌려간다는 거는 실제로 사람도 옷을 다 벗기고 완전 남자고 여자고 다 알몸으로 다 이렇게 그냥 엮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런 징계가 왔었다. 근데 이젠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난 죽은 시체와 같이 되어져 버렸는데, 근데 그때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신명기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회개를 50여 년 동안 그들이 시킨 대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또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29장 30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4장부터 5장 6장 줄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 안전하 서나 그냥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여기 신명기 몇 장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6장이 있습니다. 아주 6장이 이때 이 사람들이 아주 이게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아주 이 말씀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4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는데, 4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어디에 붙여놓으라고요? 바깥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걸 하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아직 이게 손목에다 매가지고 다녀라. 또 그 다음에 어디다 붙이고 다니라고요? 머리에다 가지고 써붙이고 다녀라.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붙여놔라? 네가 드나드는 그 문에다가 또 바깥 이 문간에다가 바깥 대문에다가 두고 입춘대길 이런 거 써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써놓으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해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50년 동안을 진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로 했다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성년식을 몇 살에 하는가 하면 12살, 만 12살이 되게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 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해요? 다 외워요. 누구는 외고 누구는 못 외는 게 아니에요. 다 외울 정도로 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해봐요. 쉬운 일일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최악의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다 갖다 놓으시는가 하면 광야에다가 갖다 놓으십니다. 광야를 우리가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거길 가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지낼 수가 있을까? 정말 거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요, 광야에서 모세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광야에서 이렇게 했고, 또 한 번은 어디서 했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 했다고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결말을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욥이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 자녀가 죽었다 그리고 뭐 재산이 무슨 뭐 딱 만 단위, 천 단위, 열 단위 이렇게 나아가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주 최악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결론은 또 어떻게 축복을 주셨다고요? 배로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거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 역사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에서 유일한, 그 다음은 뭘까요? 세계사에서 유일한, 그건 역사가들의 평가는 유일한 뭐라고 그럴까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적이라고요? 역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뭐 요단강물이 멈춰섰다, 뭐가 어떻게 됐다, 수많은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역사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고요.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또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또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숱한 그런 그 박해 기간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져서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만 주로 읽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번엔 무슨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역사적인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이번 주 또 나가도 한 주일 동안 사시게 될 텐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다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적으로 하나님께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욥기에 들어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답이 어디 들어있냐면 욥기에 들어있습니다. 욥기를 가리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문학 장르 뭐 이래놨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욥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쓰이는 책이 어딘가 하면 욥기가 되겠는데요. 욥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들어있다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숱한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 가지고 이거를 뭘로 바꾸어 갈 거냐?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어려움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로 끝난다고요?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축복인데 어느 정도의 축복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야, 이건 세상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적에 해당되어진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뭘 경험하는가 하게 되면,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요 바벨론 포로 이전, 귀환 이런 걸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있고 애굽에는 애굽의 하나님이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나님은 마르둑이고 저 이집트의 하나님은 태양신 배구,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바벨론 이 포로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때 귀환돼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나 하면, 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다가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바벨론이 또 그 다음에 우리 남한국을 망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망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뭘 경험을 했나 하면, 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이셨구나, 바벨론의 하나님이셨구나, 지금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래가지고 뭘 믿게 되었는가 하면, 야,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처음부터 그냥 세상 만드시고 온전히 다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로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뭘 겪으면서 그걸 믿게 되었는가 하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욥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믿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좀 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삶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는가 하면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욥기가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욥기가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무슨 신앙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갔어요.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다들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야, 우리가 죽다 살아났어. 하나님 줘버리면은 뭐가 와? 배교. 뭐가 와? 징계가 와. 징계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어? 열심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이거를 이제 다시 듣는데 열심히 아주 입만 열면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율법을 다 외울 정도로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징계가 와.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왔나 하면 질병이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그냥 제 가까이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뭔가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좀 병원에 가니까 뭐 이제 뭔 약을 줘서 좀 먹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그러니까 또 갔더니 이제 장염인 것 같다. 그 장염약을 줘가지고 또 이제 장염 치료가 조금 뭐 좀 나은 것 같아. 여기 원광대 와가지고 뭐 한방 치료랑 받고 뭐 그러고 해도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조금 찜찜해가지고서 야 이거 또 이거 반복된 걸 보니까 좀 가서 좀 더 그래도 좀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자. 그래가지고도 아주 검사도 좀 제대로 받아보자. 그래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 있으면 또 검사를 받았대. 이번에 검사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멀쩡하다. 그래서 그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계속 몸이 이제 뭐 안 좋아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변을 못 보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밤에 응급실에 가가지고서 뭐 다시 어디 가도 진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척수염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척수염. 이게 이쯤 되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이 가슴 다 마비가 돼가지고서 전신을 못 쓰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거죠. 이게 뭐 그냥 아주 그 사람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그거 뭐 정말 순식간의 일이더라고요. 요백에 이런 일이 닥쳐왔다 그러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약이 없어요. 뭐 대책이 없는 어떤 뭐 별 방법을 다 지금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다 이런 일이 없이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면서 이 건강 잃는다는 게 갑자기 잃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는 암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어떤 그런 일들이 어느 한순간 오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그렇게 병원을 안 간 것도 아니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서 정밀검사를 받는데도 이게 또 안 드러나다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와요. 이제 어려움. 어떤 사람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이게 망해서 또 어떤 사람 다쳐가지고 또 이제 불구자가 됐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요 도식에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배교, 징계, 회개.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 때문에 온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어떤 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왔는데 죄 때문에 왜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난 뭐 이렇게 남보다 더 특별히 악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난 왜 이래야 돼?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난 이래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는 잘 모르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낫나 안 낫나? 나요 안 나요? 안 나. 병 들었다고 회개를 한다고 낫나? 사업이 다 하면 와도 회개한다고 다시 해보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갈등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는데 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젠가 하게 되면은 포로기에는 자 똑같은 이야기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한때는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살이를 할 때에는 배교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게 예언자지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년 50년 또 이제 지나도 이제 그 다음에 귀환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배교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도 와도 열심히 회개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 다 이해가 됐어요, 포로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뭘 어떻게 져가지고 이랬다는 거야. 어려움이 왜 온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이게 도대체가 이제 이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에 왜 왔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 시기에 그거를 위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썼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요게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무슨 사람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배 친구들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서 한번 어디 다시 한번 찾아봐봐요. 연필 들고 어디 빨간 연필을 들고 한번 거기서 읽어 내려가면서 뭘 잘못 말한 건지를 한번 어디 읽고서 그게 잘못된 거라면 줄 쳐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한 줄 쳐가지고 올 때마다 내가 10,000원을 드릴게. 뭐가 잘못됐는지라도 한번 쳐가지고 와봐요. 거짓말처럼 잘못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래. 근데 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도 좀 뭔가 좀 답변을 줘야 막 이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자 소바라 이제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야. 야, 네가 막 하나님 우습게 여기도 잘 유분수겠지. 하나님이 잘못됐지. 네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됐냐. 이래가지고 막 열내는 이야기들에 그 욥이 얘기한 것 가운데에서 뭐 그거 똑바로 얘기하는 게 있는지 한번 또 찾아가지고 와봐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설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다 판에 바꾼다 지금 뭔 얘기는 배교징계 회개 구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욥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다. 설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 했던 설교야. 할아버지 때 했던 설교를 지금 손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욥기에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뭔가 하면은 뭐라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잘못됐다고 마지막에 해도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얘기해 놓지를 않아요. 그건 네가 한번 찾아보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방식이 되겠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 당시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된지 하나도 안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오늘 우리의 설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신학으로 교리로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뭐 한 사람이요? 지식을 가지고 전통신학을 공부를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부를 하는 건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나가 잘 아는 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봐요. 욥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면 누구나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한번 또 읽어봐봐요. 교훈, 격언, 정통교리 설교의 한계를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가 왜 안 보이는가 하면 여기는 일리바스 빌다 소베라는 이건 다 교훈과 격언, 속담 이런 것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안 보이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살았던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살았던 사람이기는 할 때 욥기를 써내려갈 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욥기를 써내려가는 것은 언제 써내려갔는가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에 망했다가 돌아와 가지고 살면서 여기 시기쯤 썼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게 되면 538년 이후 한 400여 년경쯤 이렇게 쓰여졌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살기는 살았는데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데 아주 유명한 게 이스라엘에만 알려진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에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알려졌고 이집트에도 알려졌고 온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 뜬 사람인가 하면 아주 옛날에 한 노아를 가리켜 뭐 동방의 의인이었다. 뭐 이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쪽 지역의 사람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 신앙도 아주 훌륭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그냥 많은 어려움이 와가지고서 그 어려움이 와가지고서 재산만 그냥 다 나라가 알거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병이 온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다 손가락질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아주 잘 극복해내가지고서 어떻게 된가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아갔어. 이래가지고 그때 그 지역에는 욥보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거기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욥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는데 이게 다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자, 요게 다 한번 읽어봐봐요. 누구나가 잘 아는 민담회, 욥의 전승을 기초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훈, 격언, 정통글의 설교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이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아마 이제 제가 뒤에도 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욥기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게 속담, 격언 그건 어디나 다 있는 게 속담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많이 된 굴뚝에 연계나랴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거 많이 있는 거야. 그 자문이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애굽에는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는 2500여 년 전에 지금 남아있는 문헌 가운데에도 이런 지혜 문학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 동양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지혜 문학이 뭔가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제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속담, 격언, 경구, 교훈, 잠언, 교리,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요,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과 같은 문학이 되겠는데, 욥기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지혜 문학에서 이 도대체 이제 다루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대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욥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살던 사람이 어려움이 왔는데 말이야, 이게 어려움이 왜 온 거야? 이걸 왜 온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풀리는 어떤 그런 걸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욥기는 놀랍게도 이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느 날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뭐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기가 막히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문학 수준에서도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놔가지고서요, 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 문학 가운데에서 제일 위대한 문학이 뭔가 하면 뭐라고요? 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아닌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욥기는요, 일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대 문학 가운데에서 최고의 문학이 뭐라고요? 욥기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고대와 그리고 현대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던 수많은 문학 서적들 가운데에서 제일 위대한 걸 하나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려라. 다 갖다 버리고 하나만 남기라고 얘기를 하면 뭘 남겨야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뭘 남겨야 된다고요? 욥기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욥기는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우리 대학원 과정에 전에 그 연대 영문과에서 가르치시던 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성서 문학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욥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 구상 요소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욥기 문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를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요, 그걸 고난을 극복하는 뭐예요? 방법이요. 그 이해와 방법.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이해하고 끝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뭐까지 얘기를 해요? 방법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와 같은 기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욥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요. 아멘? 꼭 읽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엔 뭐 몇 장까지 합니다는 걸 내가 꼭 올려놓을 텐데요. 이번에 가져서 한 주일 동안 욕을 한번 다 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데 개혁성경으로 읽어가지고 조금 어려우시면 우리가 현대성경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로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꼭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는데 그러면 꼭 보셔야 될 게 뭔가 금방 얘기한 1, 2, 3장 요게부터 이제 그 엘리바스가 그리고 이제 욥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꼭 먼저 보셔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욥기 제가 주부에도 올려놨어요. 29장과 몇 장요? 31장을 꼭 읽으셔야지 됩니다. 욥기 몇 장과 몇 장요? 29장과 몇 장요? 31장. 거긴 왜 29장과 31장을 읽어야 되냐면 욥은 온전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뭘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29장과 31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가 다들 그 욥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시각장애자들이 이제 두 분이 이걸 들으셨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라고 그러는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묻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평생 이렇게 시각장애로 사는 거고 3일을 줄 텐데 3일은 눈을 뜨고도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도 정상적으로 사는 거고 3일 사는 거고 평생 몇십 년 시각장애로 사는 거고 어떤 걸 살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눈 뜨고 3일 사는 거고 눈 감고 평생 사는 거고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시각장애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3일을 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그 시각장애 된 목사님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내가 읽은 다음에 한번 내가 물어봤다고요. 진짜 그런 거 하고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요. 눈 뜨고 3일 살고 지금처럼 평생 사는 거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렇게 진짜 3일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힘든 게 이제 이게 시각장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이제 두 분이 그걸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두 분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 이게 욥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비로소 뭔가 하면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고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 다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이제 좀 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일을 나갔다가 뭔 일을 나갔나 하면 조금 돈을 많이 준다고 무슨 일을 다니냐면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밤에 수리하는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낮에 그걸 다녔는데 밤에 나가면 돈을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그거를 나간 첫날 어떻게 됐냐면 이제 트럭에 그냥 졸음운전하던 트럭 뭐 8톤이라는 15톤이라는 트럭이라는 게 와서 덮쳐가지고서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트럭이 그냥 바퀴로 깔고 넘어갔으니까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 박살이 난 거야. 그런 어려움을 겪은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새벽 3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영화실로 갔더니 근무장이 돼 있더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장례식 다 끝나고 나가지고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저한테 뭐라고 이러는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전에 그가 뭘 들었는가 하면 그 욥기를 들었거든요. 욥기 듣고도 그 다음에 시편 막 시작하려고 그럴 그 시점 이번 학기 때 시편 드리기가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었는데 전화를 가서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여기 세미나 오시는 분한테 꼭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고요?
내가 이 욥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저 발인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는요. 내가 몰란 거 그 목사님 전혀 자식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도 그런 장례식 치르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걸 담담하게 잘 극복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난 시간을 꼭 좀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욥기를 듣고 나서 욥기를 안 들었다면 내가 이걸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 욥기를 듣고 나더니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 고난이 뭘 얘기하는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이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노래의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해내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말은 뭘로 끝난다고요? 축복으로 끝이 나라.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맨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2배로. 그럼 피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이 이제 또